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수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허하게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으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으로 내가 보리이라. 내가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대선지서 중에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봤어요.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근데 다니엘 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에 딱 흔들리지 않는 사람.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건재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왕 바뀌면 지금 대통령 바뀌니까 총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4번이나 4왕이 바뀌는데도 건재한 거 봐요. 그래서 야,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7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큰 사자가 나타나요. 그 사자가 바벨론이에요. 또 곰이 나타나요. 그 곰이 메대와 바사예요. 그러더니 표범이 나타나요. 표범이 나타나더니 그 표범은 누구냐면 이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가 어마어마한 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알렉산더로 끝나지 않고 안토니토스를 통해서 또 거대한 뿔이 나타나더니 막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봤잖아요. 이렇게 역사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는 내용까지 쭉 지금 보여줘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앞으로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울 자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건져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신앙생활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9장 17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알아요. 우리 백성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고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봤습니다. 자, 분명히 언약 없는 그들, 언약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자,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시작.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듣고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온 국민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선지서를 보는데 이렇게 깨닫고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그 구약의 메시지나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나 상황이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이렇게 패역한데도 패역한 줄 모른다니까요. 악한 세대가 우리가 악하구나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달으면 그게 축복으로 시작되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 봐요. 이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하고 책망하시는데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 완전 붙잡혔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그냥 잘 섬기는데 뭐하러 건들겠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우리 보경권사 다니는 회사 사장 부부가, 저도 계속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저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오만 귀신 다 섬겨요. 뭐 9월 9일 날 섬기는 날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9월 9일 날 무슨 제사가 있대요. 구중천인가 구중보라고. 그런데 그건 자기 조상도 아니래요. 이렇게 길에서 죽었다든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을 섬겨주는 날이 있나 봐요. 그건 중요하다고.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잘 지내야 된대요.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귀신을 잘 돌봐줘야 자기한테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 복이 오면 뭐예요? 결국은 종말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약 없이 사는 것은, 언약 없이 성공, 언약 없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언약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보잖아요.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리다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66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은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1차, 2차로 또 귀환할 그런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미가엘 천사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37개 나라 살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고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이번 주 내가 어쩔 하다가 이렇게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들 전부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복음을 알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할 일은 뭐밖에 없냐? 전도밖에 없구나. 선교 말고는 없구나. 이거 말 안 하면,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이거 말 안 하면 직무유기구나. 아, 맞다,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237 나라 살리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밥 먹어야 되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지난 주일날도 악한 세대를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하자 이거예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쭉 보니까 이래서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라고 그랬구나. 이 등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구나. 이라야 현장이 보이는구나. 저는 누가복음을 요즘 쭉 보면서 얼마나 메시지가 정말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문제될 게 없구나. 성경을 읽어도 언약이 안 보인다, 그것처럼 무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 드러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요거 붙잡은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237 나라 빈 곳을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살릴까? 어떻게 하면 5천 종족 살릴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페루 선교 현장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페루 우리 아론 선교사만 이렇게 지금 돕고 있는데,
페루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페루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페루 신학교가 RTS에서 전 세계 지금 신학교를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신학교를 페루 RTS를 세웠는데 40번째 페루가 이제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 페루 신학교 운영 이사장을 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장이 이제 모든 걸 전부 하고 이제 학장이 이제 컬리큐럼하고 학장은 우리 황상배 목사가 학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사장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이제 위촉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개강 예배는 내가 미국에서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개강이 돼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페루에서 신학생들이 몇 명 모이냐면 75명이 모였어요. 75명이 등록했어요. 파나마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신학교 열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또 75명이나 그런데 이번 주간 더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야, 스페니시권이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은요 세계 42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페루 현장은 페루 이쪽 바닷가 근처는 살만해요. 그런데 중간을 넘어서 가면 정글이 있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 그런 구석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깨닫고 진짜 전도자 제대로 세우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뭐냐? 전도자의 모델로 사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모델로 살아가는 자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붙여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언약 붙잡은 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낸 것처럼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살리고 그 언약의 비밀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걸 보면 이 시대도 복음 운동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달라붙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수 집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인도하셔 소수 집중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 깨닫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니까요. 선택해서 쓰시려고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걸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자. 다니엘 같이 다니엘, 세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 가운데 있지만 포로에서 건져낼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왕 우리 237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모델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놔도 돼요. 오직 복음의 가치관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복음의 가치관 하나만 정립되면 끝나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 페이퍼 한 장 나눠주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페이퍼 한 장 A4 용지 한 장 주면 10분 내로 A4 용지 한 장이 차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지요. 이게 아니면 인생 시작이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구원이라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붙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무슨 포로입니까? 총리지.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다니엘이 뭐가 포로입니까? 왕에게 메시지를 주고 다니엘 만나는 왕마다 전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리오 임금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아침 새벽에 다니엘을 만나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다리오 임금이 뭐예요? 전국에 방을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전 세계 선교 편지를 하는 거 봐요.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9장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10장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나도 문제 안 된다. 다 전쟁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다니엘 편입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붙잡은 이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니엘 속에서 막 영적인 영성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대로 그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 환상, 이걸 가지고 뭐 계시로 하는 사람들은 뭐 7새 이래를 가지고 별거, 그렇게 무식하게 필 필요 없어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쓰는데 바벨론도 무너진다. 메사와 바사를 내가 들어 준비했다. 헬라를 내가 준비했다. 로마를 준비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모습 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릴게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다. 우리에게 급하면 환상도 보이겠지만은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은 가만 안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니엘은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지만 환상보다 더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만들고 이것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시대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